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증인이 많이 났으나 후에 두 사람이어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제사장이 묻소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이후에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재판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로 이 재판이 불법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결정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미 있었던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죄와 무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를 증명해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였습니다. 또한 이 재판은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할 거짓 증언들을 이미 구해두었고 마태는 이 59절과 60절에서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변호를 준비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 재판은 야간에 그 심리가 집행됐다는 것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3세기 초에 편찬된 랍비들의 구전율법 규정집인 미시나에 따르면 사형 재판은 밤에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이들을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무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대 사건인 경우에는 대제사장의 사저가 아닌 사내들인의 정식 회합 장소에서만 이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대제사장의 집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침묵하시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거짓 증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칼로 이 곤경을 벗어나려고 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아버지께 요청하여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충분히 이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셨던 것은 지혜 있음과 그 말씀의 권세 있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충분히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침묵하시고 거짓 증언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강명숙 씨가 곡을 쓰고 서성환 선교사님이 가사를 썼다는 그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승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이고 우리의 침묵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철저히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지 않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며 그분은 침묵하고 있으나 십자가의 길은 이곳 가운데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아니면은 그 재판의 증인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60절에 두 사람이 와서 일관된 증언을 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을 파괴하는 예고들을 말씀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성전은 자신의 몸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어짐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신학적으로도 신성모독이며 민족적인 정서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시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의 40장에서 48장은 메시아의 도래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질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고 종용합니다.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물음에 답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표현이 아니라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종말론적으로 그분께서 다시 오심을 그들이 목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의 인자의 모습을 마태복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직전인 25장의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염소와 양을 나누고 보좌 가운데에서 심판하시는 주로 오심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심판받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였을 때에 대제사장은 분노 가운데 신성모독을 말하며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악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옷을 찢어야 마땅했습니다. 의롭고 죄인들을 심판하게 할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옷을 입고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죄인들에게 정죄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철저히 침묵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늘의 영원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들을 아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